여러분들 주판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은요, 다 아실 거예요. 요즘 계산기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주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아차,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주판처럼 다시 이렇게 흔들거나 툭툭 털어가지고요, 다시 놓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아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맺은 그 첫 사랑이지요, 그런 약속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주판을 털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다 내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고백하는 이러한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셔서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요 통곡의 시입니다.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울부짖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한 인간의 절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문제들을 주판처럼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애절한 이 사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은요, 구구절절 우리의 심정을 참 애처롭게 만드는 시가 이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판을 치는 이 깊은 구렁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과 빛을 잃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에 놓여진 상태를 깊은 심연에 빠진 모습이다. 내가 깊은 곳에 빠졌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은 이 죄보다는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고백인 겁니다. 깊은 곳, 심연이라고 하는 곳.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기억에. 처음으로 우리 막내 외삼촌하고 낚시를 갔는데 그 낚시가 재밌지가 않아요. 고기가 금방 물면 재미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물속에 앉아가지고 그 뾰족하게 올라온 찌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중학교 3학년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쪽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하고 둘이 수영을 합니다. 조금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수를 깊이 해보겠다고 싹 수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한순간에 이 머리 쪽은 너무 차가워지는데 다리 쪽은 뜨뜻해요. 그러니까 물이 깊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온도 차이가.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요, 저 시퍼런 시커먼 물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서 제 머리채를 팍 잡을 것 같은 순식간에 그런 공포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몸이 굳어지는데 수영을 못 하겠어요.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참 동안을 물속에서 막 허둥버둥 헤매다가요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제가 바다에 빠지면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가면 이 몸이 굳어집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 심연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 내려다본 그 물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현기증이 심해지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이 굳어지고요. 그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심정은요 더 처참하고 울음소리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가장 필요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직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죠. 신혼부부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부부가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목사와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끈끈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정직이에요. 그러면 그 정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하나님 넌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솔직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 아시지요? 이 욥은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한순간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때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심지어 그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은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서운하면 서운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나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니까는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게 가장 정직한 자, 가장 솔직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욥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슬픈 대로, 아픈 대로,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그 한나도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조롱, 다른 사람들의 질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 한나는 너무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울음을 삼킬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엘리가, 그 제사장이 보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수주정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한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한나가 그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괴로운 처지, 지금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서러움과 소외감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줄 때 그는 다시 가서 먹을 수 있었고 근심하는 빛을 더 이상 띠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사람들은 나를 참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네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보면은요, 그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그 현실이 비참해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네들을 데리고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요, 그냥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는 왜 모를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즉 God,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의 신인데, 이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신의 이름 속에 그 신의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신에 대해서 항상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 조상의 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우상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희를 돌봐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가서 그네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대화 속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내가 부르짖기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네들의 그러한 부르짖음, 그네들의 그 아픔을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네들의 울부짖음을요, 그 울음소리를요, 그 고통의 소리를요,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아프게 그 기도를 듣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셨어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해요. 당신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민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펼치면은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는 모른 척했지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요, 그 가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인이 화를 냈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이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당신 가슴으로 틀어주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한마디 소리도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흘린 피를 그 기도처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호소한다, 울부짖는다, 이 뜻은요, 울부짖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그 고통 때문에 생긴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냐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짜내신 거예요. 그 영혼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그
피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감히 거절을 못 하시는 거죠. 오늘 아벨도 무고한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무고한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처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응답받고 싶은 간절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응답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그 성실하신 분이요, 이제 벼르고 별러서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그 한 기념교회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드릴 것이 없을까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서 아니요, 제가 가진 것 중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다,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무슨 더 필요할 것이 있겠느냐. 아니요, 그래도 내가 꼭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럴 거면은 네가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때서는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표정을 딱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정말 내게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입니다.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없애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그 순례자에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앞에 나와서 애타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때로는요 기억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요 반항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새 번역판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들이 용서합니까? 아니지요.
자녀들은 그 한없는 부모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요, 저는 아니지요. 이미 팔아먹기로 하고 왔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제 성찬을 베푸시는데요. 그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다, 모두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너희가 다, 모두, 여기에는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의 약속, 이 안에 가룟 유다는 예외가 아니라 가룟 유다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는 순간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아마 가룟 유다도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 통의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종신형을 받았던 한 사람이 이제 외딴 섬에 가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동료 죄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육지로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 내내 보니까 일말에 잘못에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너무 뻔뻔해가지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외딴 섬에 이렇게 갇혀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너무나 지긋지긋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자거든요. 자살을 하면 죽어가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살인을 하면 저는 교수형을 당할 것이 뻔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제정신이 있을 때에, 멀쩡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기도까지도 받고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죄수는 아마도 예수님의 한켠 옆에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것을 아마 그래도 기억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요, 하나는 알았지만 하나는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의 항변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같지 않습니다. 누르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은 잘못을요,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합당한 통회 자복을 하고요,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흘리는 이런 통해 자복을 하는 영혼에게만 하나님은 그 용서의 선물을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그 후회의 순간, 우리가 잘못을 인식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시편 130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통회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영혼의 피를 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